레위기 1장에서는 번제, 그리고 2장에서는 소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오늘 이제 3장에서는 화목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목제를 드리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 정도였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감사하는 일, 두 번째는 서운한 일이 생겼을 때, 서운한 일을 행했을 때, 그리고 세 번째는 특별히 감사해서가 아니라 그냥 즐겁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고 싶었을 때라고 합니다. 이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가 조금은 주목해야 될 사실들이 있는데, 1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손으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첫 번째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번제의 제물은 반드시 수컷으로만 드려야 한다라고 1장에서는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화목제의 제물은 수컷이나 암컷이나 구별 없이 드려도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암수를 특별히 구분이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과 화목하는데 구별과 차별이 없는 것처럼 인간 사이에도 이렇게 구별과 차별 없이 해야 함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당연히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차별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 세계를 이렇게 보았을 때, 나를 보았을 때 크고 작음의 문제들이 있긴 하겠지만 인간들은 구별하고 차별하기를 원하기 합니다. 과거로 이야기하면 신부 각자에게 신분들이 있는 것들을 볼 수 있고, 지금은 비록 양반과 백정과 이런 천민에 대한 신분 계급은 아니긴 하겠지만 그들만의 세상을 짓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내지는 돈이 많은 사람들, 내지는 종교가 같은 사람들끼리만 뭉친다든가 여러 가지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교회 안에서도 예전이지만 그런 일들이 존재했습니다. 기독교 우리나라 초기에도 남녀 간에 이제 분리해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것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어느 외국인 선교사들에게 이 양반과 백정들이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을 반대해서 양반들이 백정과 따로 예배 드릴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받아들여지지, 당연히 기독교의 교리에서는 이것이 옳지 않죠. 그래서 이것들을 받아들이지 않자 양반들이 따로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비단 우리나라의 기독교 역사에서 뿐만이 아니라 미국에서도 역시 지금도 조금은 대두되고 있는 흑인과 백인의 그런 이제 인종차별적인, 그래서 백인과 흑인이 같은 공간이 아니라 조금은 분리해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들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 존재했습니다. 이것이 지금 생각하면 참 어이없는 일일 수 있긴 하겠지만, 그 시절에 직업에 의해서 혹은 얼굴 색깔에 의해서 사람을 차별하는 일이 당연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한도 당연히 그러면 안 되겠지만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 적게 하는 사람에 대해서 암묵적으로 뭔가 그런 차별적인 모습들이 종종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위고하에 의해서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나 혹은 종교나 사상에 의해서 편을 가르는 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분명히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화목제를 드릴 때 주목해야 될 두 번째는 그 제물을 드리고 남은 고기를 먹을 때 지켜야 하는 원칙이었습니다. 화목제는 콩팥과 기름만 불살랐기 때문에 남은 고기는 제사장과 제물을 드리는 자, 그 가족들 그리고 그 이웃들이 함께 나눠 먹었어야 합니다. 여기서 남은 고기를 나눠 먹을 때 꼭 지켜야 하는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감사제로 드린 제물은 당일에 그 고기를 다 먹었어야 했습니다. 서원이나 자원의 예물로 드린 경우에는 이튿날까지 고기를 다 먹었어야 했습니다. 이처럼 엄격하게 남은 고기를 당일이나 늦어도 이튿날까지 다 먹었어야 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이었겠는가? 예를 들어서 소를 잡은 걸로 이제 가정해 보았을 때 콩팥과 기름을 제거하고 남은 고기를 우리가 다 먹어야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소 한 마리가 보통 저도 이제 잘을 찾다가 알게 된 것인데 한 550kg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 안에는 부속들을 제외하고 또한 이제 뼈 등을 제외한다 하더라도 약 300에서
350kg 정도가 나온다고 합니다. 이것이 한 900명 정도도 이제 식사할 수 있는 정도라고 합니다. 이 많은 고기를 당연히 다 소비하기 위해서는 물론 이제 여러 세대가 같이 살고 가족의 구성원이 많긴 했다곤 하지만 자기 가족만 먹어서는 절대로 다 소비할 수 없는 분량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족과 친구를 포함해서 이웃과 어쩌면 심지어는 평소에 친하게 지내지 못했었던 혹은 사이가 좋지 않았었던 사람들에게까지 모두 먹어야 당일에 전부 소화할 수 있는 내용이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분량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화목제를 드리는 이 남은 고기는 당일에 다 먹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이유를 여기에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화목제는 말 그대로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긴 하지만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화목제물은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기 위해서는 내 가족은 물론이고 평소에 친하지 않게 지냈던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모두 불러서 함께 그 고기를 나눠 먹었어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이들과 더불어 화목할 때 비로소 화목제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화목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남녀노소하고 빈부와 귀천에 따르지 않고 지위 고하에 막론하고 모든 사람을 구별하고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들과 화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것들을 위해서 화목의 대상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싫어하는 원수까지도 포함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나를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건 참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원수도 화목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는데 내 이웃을 사랑하는 일도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일도 결코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우리가 노아처럼 아브라함처럼 믿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실현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목 가운데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지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은 주님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실현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크신 은혜를 입은 우리들이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내 이웃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내 원수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도록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도 사랑하게 하시고 내 이웃들도 원수들도 사랑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허락하여 주셔서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실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